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호산나 찬양대 소속이거든요. 오늘 제가 빠졌으니까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빠지는 걸로. 웃자고 할 때는 웃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데 하나도 안 웃으시면 제가 머쓱하잖아요. 제가 게으른 족속이라 반려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인데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연인즉슨 저희 집 아들놈이 군 복무 중에 있을 때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군부대에 돌아다니는 그 길고양이를 짬 타이거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짬 타이거라고 그러는데 그 길고양이들의 습성을 보면은 아무데나 임신하면 아무데나 새끼를 낳고 자기가 형편이 허락되면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놈 근무하는 부대에 고양이가 새끼를 놓고서 안 오더래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근데 애가 울지도 않고 눈도 못 뜨고 그래서 먹이를 주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휴가 올 때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정말 뭐 조그만 걷지도 못한 로봇처럼 걷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고양이 중에서 제일 못생겼어요. 그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눈치가 제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 집에 개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자연사하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는다. 근데 눈치를 보니까 말도 못하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키워 그래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 반려동물, 전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땅하진 않지만 어쨌든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를 키울 때보다 고양이를 키울 때가 좀 손이 덜 가는 것 같아요. 뭐 많이 가긴 가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언제 한 고양이가 청소년기쯤, 우리 집 고양이가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고양이는 3일을 두고 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3일을 두고 전 식구들이 갔다가 빈집에 혼자 있었던 거잖아요. 먹이만 먹고 돌아와서 저희가 고양이를 만나는데 이건 이산가족 상봉 저리 가라요. 야옹이라고 울질 않고 으엉 우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버리기는 틀렸어요. 이제 고양이를 할 수 없이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사랑을 그리워하는 목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제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제가 사역하는 학교가 중학교인데 저희 사역하는 중학교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시설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봐도 가정이 있더라도 보통 편부모 가정이 한부모 가정.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점에 사랑을 배워야 되는 시기에 사랑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랑이 좀 충분했으면 이상 행동을 안 할 것 같은데 이상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계선급에 있는 애들도 많고요. 조금 모자란 애들도 많은데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 충분했다면 가정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애가 좀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배워나가는 건데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집 고양이도 부모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만 봤지.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배운 적이 없으면 모든 것이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선배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선교사가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는데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1866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강화도로 오셔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쪽복음을 뿌리기만 했지 우리나라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7살이었습니다. 27살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좋았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았기에 한국을 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라고 하면 머물거리실걸요? 지금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라고 소말리아, 케냐 그런 나라 어디에 붙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땅인지 모르실 거예요. 어디에 붙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프리카다만 아시지. 그 나라만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27살 나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허운석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기암을 가지고도 아마존에 가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아마존에 그것도 2번씩이나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자주 본 말씀이다. 뻔한 말씀이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오래 하게 되면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핵심을 잊어버립니다. 기본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을 놓치지 않으면서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수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없겠지만 예수님께 나오면서 시험하러 나오는 자세가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도 시험하는 자세로 만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그런 자세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으로, 불량스러운 마음으로, 시험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나는 탁월하다. 나는 613가지의 계명을 지킬 것과 잘 지킬 것과 덜 지킬 것을 구분하면서 나누어 지킬 줄 안다. 근데 감히 예수님, 예수 당신, 님자도 안 붙였을까요? 예수 당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자꾸 뭐라고 지적질해? 그럼 이런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라. 율법이 많이 있는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말씀도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문서화된 성경이 없었지만 구전으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시면 자막이 나오죠. 자막. 그 외국 영화를 볼 때 그 배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막은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는 도대체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왜 빛이 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배경이 훌륭하면 인물은 대충 생겨도 사진이 잘 나와요. 사진 한번 찍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배경이 뛰어나면은 인물이 좀 모자라도 잘 나와요. 구약 성경이란 배경 가운데 글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율법의 최고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은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새롭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새로운 적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사람을 쫓아서 이 교회 저기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규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에덴 동산의 규칙은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그거를 주셨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사랑이에요. 둘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사시면 상관이 없어요. 혼자 살고 싶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러시면 섬을 사셔가지고 혼자 사시면서 벌거벗고 다니든 뛰어다니든 아침을 먹고 계속 굶든 40일을 굶든 기도를 하든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 반드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규칙이 있는 최소한의 상태가 단 한 가지 규칙만 있는 거죠. 규칙은 있어야 되는데 규칙이 가장 없는 상태는 단 한 가지 규칙만 있는 상태가 규칙이 없는 상태예요. 계명이 딱 한 가지만 있는 상태가 가장 사랑이 풍성한 상태죠. 그런데 그 규칙마저 어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무지무지 훌륭한 명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이 계명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멋있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우리가 관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뭐가 붙죠? 교회 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뒤에 뭐가 붙어요? 괄호 열고 통합 괄호 닫고. 잘 모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나? 저도 잘 몰라요. 최소한 60개는 넘어요. 어떤 분은 100개나 된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음에 괄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화합이 안 된다는 거죠. 화목함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16년 우리 교단의 주제가 주여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을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십니까? 화목함을 달라고 하면 화목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십니까? 아니죠. 화목할 기회를 주시죠. 사랑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누가 화해해야 돼요? 내가 화해해야 되죠. 우리가 화해해야 되죠. 주제는 주여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은, 괄호 열고 속한 교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이 목사인 저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교단을 뿌려놨으니까 이단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지 마라 하는 자세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하십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라가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세상의 법은 다 하지 마라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법은 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셨다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떠날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물들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구약성경의 전부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워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서 안 그래야 되는데 매년 한 명씩 미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조금 뭐라 그러면 목사가 사람을 쳐? 막 그런다고 애들이. 해도 너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이해하는 최후의 방법, 저들은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X29라고 하는 연예인 합창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나 봐요. 근데 그 오프닝송으로 노사연 집사님, 노사연 아시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만남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노사연 그분이 거기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 공연할 때 오프닝송으로 찬양을 하는데 심각한 NG를 냈어요. 가수인데 1000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가 지나가더라도 음정이 안 맞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 그 이무송 씨가 가가지고 노래를 중지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40년간 노래를 하다 보니까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가수가 왜 청력을 잃지? 그런데 앰프가 빵빵하고 스피커가 좋아서 청력을 잃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노사연 씨가 한쪽 귀는 전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40년간 노래하다 보니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참 용감하지요?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도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하면서 이 남편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가 첫 음정을 잡을 때 귀에다 바짝 갖다 대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정확한 음정으로 정말로 가수답게 노래를 다 불렀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수가 저러면 되는가? 이제 노사연 한물 갔어. 그러면 여러분은 계명에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 이무성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불러주고 함께 도와주면 여러분은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계명도 사실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도 저도 없고 한마음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계명에 매이지 말고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 말씀의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 한마음교회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